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24일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범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뭐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무식한 것도 사실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왜 다닙니까? 배우기 위함이잖아요. 배워서 아이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해보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나서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구나.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를 소망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19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중보자는 모세를 뜻해요. 이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겠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뭘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율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자 또한 우리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우리에겐 답이 없기 때문에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소망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라고 이제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이 표현은 죄를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형사법도 있고 민사법도 있고 다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이 있어야만 판결을 낼 수 있고 이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 법 아래에 있는 사회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뭐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는 우리가 사실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등교사는 당시에 7세에서 15세의 어린아이들을 돕는 노예교사였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초등교사는 당시에 7세에서 15세,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노예교사인데 주로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의범절 가르치고 안전교육을 가르치던 교사가 초등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것이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던 교사가 초등교사였는데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의범절,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알려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율법이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이 율법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믿음이 왔잖아요.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변화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음력이 올라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혹여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올라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끝나고 이제 어디로 진학해야 되죠? 중학교를 진학하고, 중학교 진학하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생이 되고 이제는 사회생활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초등교사 힘을 빌려서 율법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안에서 소망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율법 아래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뭘 의미하죠? 원래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그냥 간소하게 이제 머리에만 물을 이게 뿌리잖아요. 원래는 요단강에 가서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침례교는 여전히 침례를 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뭘 의미하죠? 죽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다시금 예수님의 새로운 자녀로 살아났다, 태어났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은요, 과거의 나의 율법에 묶여있던 삶은 다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보았을 땐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할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입은 거죠?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십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옷 입은 게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네, 뭐 패딩 입으셨네 오늘. 네, 그리스도 옷을 다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율법을 이제는 지킬 수 있고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사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는 죄된 유혹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묶인 자로서 죄책감만 더할 뿐이고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초등교사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로운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3장 말씀을 3일에 거쳐서 끊어놨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엇비슷한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하게 더 붙일 말씀도 없고요. 더할 말씀도 없고 아주 잘 정리된 어떤 사도 바울의 변증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간단 명료하게만 새벽에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답이 없기에 약속의 자손을 소망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또한 안전하게 우리를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제는 이길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큰 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인 삶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또한 능력 있는 율법 아래 죄를 깨닫게 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내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전 세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열악한 환경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떠나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늘 기도의 힘을 보탤 수 있게 하시고 후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전쟁과 기아와 기후 이상으로 신음하는 전 세계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매일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세계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최성호 선교사님, 배우석 선교사님, 우리 이대현 선교사님, 이일표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고정규 목사님, 우리 대항사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참 귀하세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 가서 살아낸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선교지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살아낸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신 보고 해보세요 하면 못해요.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거기서 살아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저는 귀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오셔도 저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원철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사님 강향숙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저는 그냥 너무 귀했어요. 교제도 나눠보니까 너무 귀해요. 그냥 거기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귀한 것 같은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최성호 선교사님처럼 정말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그냥 묵묵하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우리가 선교사님의 어떤 결과를 보는 것보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며 중보해 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최성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2월 달에 또 이제 들어와요.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후원을 받아야만 학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 삶도 참 고단한 것 같아요. 또 돌아와서 3개월 동안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알리고 내년 2월. 네, 내년 2월. 네. 들어와서 또 3개월 동안 저번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홍보하고 알리고 또 모금을 받아서 또 가서 또 학교를 유지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선교비 후원을 받는 것이고 흔히 말하면 마치 뭔가를 막 앵벌이 하듯이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이죠. 학교를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은 그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최성호 선교사님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지.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학교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1년을 또 살아내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최성화 선교사님은 이제 학교를 이제 쭉 운영을 하고 최성호 선교사님은 재정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양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2월에 들어오시는데 참고해 주시고 왜 최성호 선교사님 자주 들어오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고하고 또 선교비를 받아서 들어가면 또 그거 가지고 또 학교 운영을 하고 최성화 선교사님은 거의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학교를 계속 운영을 하니까 최성호 선교사님 계속 들어와서 돈을 받아 들어가고 막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역이 양분화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전 세계를 위해서 오늘 시간이 좀 있어서 또 딴 이야기를 좀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기아와 기후에 신화하는 전 세계 교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예수님을 소망케 하시는 것임을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음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믿음 아래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네 분의 선교사님과 한 곳의 교회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며 또한 선교지의 아버지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전 세계 전쟁과 기아와 또 환경 기후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